2월의 말씀 시리즈는 충분하다입니다. 충분하다 세 번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활자로 하면 인쇄할 때 칸이나 이제 홈페이지나 그런데 돼서 그냥 충분하다라는 말을 어떻게 좀 강조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이게 바울의 말인 것 같습니다. 충분하다. 그리스도면, 그리스도만으로. 골로새서의 그런 바울의 마음을 읽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을 가지고 골로새서를 2월, 3월 아마 한 2달 정도 살필 것 같은데요. 골로새서는 굉장히 짧은 책인데 바울 사도의 그런 신학적인, 바울이 신학자이기도 하죠. 그런 신학적인 내용이 깊이 담겨 있는 글이어서 우리가 살피다 보면 좀 길어지기도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또 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소화해 가면서 골로새서를 또 사랑하게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설교 노트를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2절씩 윤독합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말씀을 따라 2절씩 윤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인 디모데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사랑을 전해 들었습니다. 이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쌓아두신 소망에 근거합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해진 것 같이 여러분에게 전해졌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 가운데서와 같이 온 세상에서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함께 종이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는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신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준 사람입니다. 아멘. 올해 첫 성경 시리즈는 말씀드린 것처럼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작년 12월, 작년 마지막 성경을 뭘 살폈는지 기억나세요? 네, 신약의 가장 짧은 책 가운데 하나인 빌레몬서입니다. 나를 넘어서다라는 제목으로 빌레몬서를 살폈죠. 근데 이 빌레몬서하고 이 골로새서는 같은 교회에 쓴 편지, 즉 골로새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에겐 또 옥중서신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죠. 같은 교회에 썼고 옥중서신으로 분류되는 건 수감되었을 때 쓴 편지 가운데 하나이다. 그렇게 보면 빌레몬서와 이 골로새서는 시기나 배경이 그런 비슷한 그런 편지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살핀 것처럼 아키포,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이 골로새서에도 등장합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투옥된 상태에서 같은 시기에 같은 배경 속에서 같은 대상을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는 내용적으로는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읽다 보면 사뭇 비슷한 또 연결되는 그런 바울의 생각 또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 사도의 편지 가운데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는 편지입니다. 잘 소개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소개하는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 대부분이,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하죠.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이제 증언하잖아요. 그 증언의 대부분이 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들어보셨죠? 골로새서에 나오고요. 모든 피조물보다는 먼저 나신 분이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고백도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도 골로새서에 나오고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물 사이를 화해하시는 분이다. 라는 고백도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지혜와 모든 보화가 예수 안에 있고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있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만물을 유지하고 계시며 모든 통치와 권세를 지배하고 계신다. 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찬사,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 이 모든 거의 대부분이 이 골로새서 안에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시다, 만물의 주님이시다 이 말을
골로새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지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사실이 특별한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처음 듣는 그런 사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한 번도 환영받아 본 적 없는 수천 년 동안 그런 소식이지요. 환영받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사라지지 않는 그런 소식이기도 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진리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 붙잡아야 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 노릇을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점점점 강력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진리 노릇을 하는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점점 강력해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공동체가 사라지고 각자 도생의 시대를 살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가 있을 땐 서로 격려하고 서로 지지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이제 개인 중심, 가족 중심의 시대가 돼버렸죠. 그래서 진리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내가 홀로 붙들고 고군분투해야 되는 그런 싸움 정도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러니 똑같이 진리 노릇을 하는 게 과거나 지금이나 다 동일한데 오늘날은 그게 더 강력하게 느껴지는 이유, 그게 더 많아져 보이는 이유는 이제는 내가 그것과 고군분투하며 홀로 싸워야 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 그런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이 바울 사도의 고백을 진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의 믿음과 고백을 함께 바로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할 수 있지만 또 먼저 그것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그 주님을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분이 선사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그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그것을 지금부터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의 배경이 되는 이 골로새 지역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요. 지도가 보이실까요? 네. 이게 당시 소아시아 지역의 모습인데요. 거기 보면 골로새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중국으로부터 여기 서역까지 실크로드가 있죠. 그 동서무역로, 동서교역로 그것이 지나는 지역이 바로 저 파란색으로 적혀있는 부르기아 지역입니다. 그 부르기아 지역의 중심되는 도시가 바로 골로새입니다. 근데 골로새 옆으로 보시면 빨간 점 두 개가 같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가 중심 도시였는데 이제 오늘날처럼 신도시를 확장하게 되지요. 그래서 신도시가 생기게 됩니다. 라오디게아라는 신도시와 히에라볼리라는 신도시. 이 두 도시가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골로새 지역은 점점 쇠락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 당시에는 골로새는 약 2,000명 정도의 유대인이 살고 있었던 여전히 중심이던 그런 지역 도시였습니다. 2,000명 정도가 살았다는 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런 뜻인데요. 이런 곳에서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게 되지요. 에바브라는 바울 사도 3차 선교여행 때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고 거기서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가 되어서 배웁니다. 그리고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거기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과 또 함께 동역했던 빌레몬, 우리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 그 가족을 중심으로 골로새 교회라고 하는 가정교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에서 돌아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은 이방인들이 또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에바브라는 이제 발전하고 있는 신도시인 히에라볼리와 라오디게라 넘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그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라에 대한 칭찬, 에바브라에 대한 그런 감사함과 고마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하는 내용들이 곳곳에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그가, 여기서 그는 에바브라입니다. 나는 그가 여러분을 위하여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하고 있음을 증언합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교회의 공인된 지도자가 바로 에바브라였던 거죠.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지금 바울 옆에 와 있습니다. 바울이 수감됐다는 걸 듣고 잠깐 면회로 온 게 아니라 바울이 수감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동력하기 위해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아들로 우리가 빌레몬서를 볼 때 살폈던 아키포에게 이제 넘겨주고, 그 아키포가 이제 이 지역의 이대 목회자가 되고, 에바브라는 수감된 그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과 함께 이제 같이 사역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골로새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히에라볼리아와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것을 듣게 되는 거죠. 2장 3장에서 그 내용이 충분히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골로새 교회의 교우들은 주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골로새에는 많은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습니다. 한 2,000명 정도 되는. 그리고 이 바울 당시에 기독교와 유대교는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보았고, 사람들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그렇고 또 회심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유대교와 자신들의 믿음이 다르다고 여기지 않았고, 주변에서도 그랬습니다. 유대교가 있는데 그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기독교를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회당으로 갔고, 회당에서 유대교로 믿는 유대인들과 교제하고, 율법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이것은 이것이야 라고 서로 주고받고,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이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골로새 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이 그 안에 있는 유대인들의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 가만 보니까 너네 율법을 제대로 모르네. 그게 그 뜻이 아니야.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유대의 전승과 유대교의 전승과 전례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어. 할례도 받지 않았어. 그건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유대교의 영향을 받게 돼, 교리적인 공격을 거세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을 속이는 자라고까지 말합니다. 갈라디아에서는 그게 굉장히 심하게 격정적으로 표현되고 있고, 골로새서 안에서는 바울의 언어가 그렇게 격양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보면 그렇게 심각한 영향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에 대한, 유대교 전통과 전승에 대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고 그리스도를 그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하는 그런 내용에 미혹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음과 안목이 약한 이들이 미혹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골로새서 안에 풍성한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잘 안다는 건 곧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되겠죠.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할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전체적인 이야기 속에서 이제 편지의 첫 부분을 잠깐 오늘 살펴보면요. 우리 앞을 보면 1절과 2절 함께 읽지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성도를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의 그 서신의 전통처럼, 형식처럼 편지를 시작하면서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열면서 편지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도가 됐다는 것을 골로새 교회에 말할 필요가 없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골로새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라 에바브라가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지금 사역자도 바뀌게 됐죠. 에바브라에서 아키포로. 그러다 보니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권하는 자신의 권위를 좀 세울 필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도됨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사도라는 말은 당시에 흔한 보편적인 보통 명사였습니다. 함대 사령관, 로마의 이제 함대가 굉장히 유명하죠. 함대 사령관, 혹은 원정대, 아니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 그들을 부를 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특히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킬 때 사도들은 하면서 이 사도라는 말을 쓰지요. 그리고 12제자에 속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나 동생 야고보나 아니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 바나바, 사도 야고보라고 부릅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형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그것에 이어서 자기를 그렇게 스스로 증언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이다.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두 인정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것, 우리가 푸른 교회로 우리가 함께 부름받은 것, 이것도 우연이 아닌, 살다 보니 어찌어찌 하다가 그게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는 아멘 많이 할 줄 알았으면 제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이 내가 푸른 교회의 일원이 된 것, 우리가 푸른 공동체로 하나 모이게 된 것,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함께 서게 된 것,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고백하시는 순간 우리의 모임, 우리의 신분,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필연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필연적인 것이니 뭐가 있을까요? 반드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 존재 이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 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데 모으신 하나님의 뜻이 우선시되는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세 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이루어진 일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일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한 존재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하늘가족 공동체에 속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해주신 그 일,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러면 나는 나의 존재는, 나의 삶은 우연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필연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의미를 찾게 되는 것이고, 이유를 찾게 되는 것이고, 목적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는 건 내 인생이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생겨났다. 그저 살다 보니 사라지는 거다. 그리고 죽으면 끝난다.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와 목적을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의미와 목적을 찾는 인생이 어리석은 인생이죠. 그냥 살다 그냥 죽는데 뭐 거창한 목적과 의미를 찾겠습니까? 죄를 짓건 악을 하건 쾌락 가운데 살건 그건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초대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마음과 뜻을 배우고 발견하고 알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그런 필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야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고, 존재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존재하는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한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형제인 디모데가.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영적인 아들입니다. 하지만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동지다, 내 형제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를 형제로 부르는 것, 이것은 바울의 겸손함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동역자들 사이에 위아래의 질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도고 그 사도가 복음을 전한 그 따르는 이고 그 위아래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형제자매의 정을 바울이 먼저 함께 보여주고 나누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목회자고 여러분은 성도인가요? 네? 아니지요? 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지요? 처음 하신 사실이에요? 저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도 아닌가요? 아마 세심한 분은 그래서 느끼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부를 때 성도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습니다. 전체를 말할 땐 성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부를 때 제가 성도라고 부른 적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 대신 저는 뭐라고 말하죠? 교우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푸른교회 교우입니다. 우리는 교우지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목사님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가 함께, 믿음의 동역자인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세워나가는 겁니다. 또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형제, 자매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전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 게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하고 신실한 형제들. 그러니까 형제들 부르는데 거룩하다는 표현과 신실하다는 표현을 붙입니다. 거룩한 형제들, 거룩하다는 건 뭐죠? 구별됐다는 거죠.
세상과의 관계에서 구별됐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 신실하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믿을 만한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에는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함과 신실함의 의미를 저버리는 사람은 또 거룩하고 신실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그런 열망이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푸른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선택한 때부터, 부름받은 때부터 여러분과 저는 이미 목표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무엇이 정해졌다고요? 우리는 목표가 정해진 사람입니다. 어떤 목표인가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 바울 사도의 다른 표현으로 하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우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우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은혜와 평화를 이제 인사말로 빌고 있는데요. 은혜란 뭐죠? 하나님의 선물이죠.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 또 그분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돌봄과 무조건적인 사랑과 긍휼,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은혜로 산다, 이렇게 마땅히 감격 속에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평화는 샬롬을 뜻합니다. 소극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또 적극적으로는 서로 조화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평화,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저 개인의 마음에 임하는 평화로운 감정 정도가 아니라 은혜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실제로 느껴지는 게 아니라 이루어진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은혜와 평화를 누가 준다고 하죠? 이 시대는 세상이 준다고 하죠. 바울 사도 당대에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은혜를 내리는 존재고 로마의 황제가 시혜자고 그분의 백성은 수혜자고 또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이게 로마를 가장 잘 설명하는 그런 말, 당시에 가장 잘 표현하는 그런 대표적인 말이었죠.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평화는 뭔가요? 로마의 칼과 로마의 병거에 굴복할 때 얻는 평화지요. 무참히 짓밟히고 난 다음에야 반항할 수 있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야 얻는 그런 평화입니다. 노예 같은 삶을 각오하고 받아들일 때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참 평화, 참 은혜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반면에 바울 사도가 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와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칼과 병거를 사용하신 게 아니라 또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평화를 내려주시기 위해 그 독생하신 아들을,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죠? 진정한 은혜가 있으려면, 진정한 평화가 있으려면 그 모든 것은 다 사랑에서 나와야 한다라는 걸 몸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자기 희생이 없는 은혜, 자기 부인이 없는 평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이 준다고 하는 참된 은혜와 참된 평화는 가짜이고 없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 가진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입니다. 그저 뭔가 믿어서, 절실히 믿어서 그게 아닙니다. 지난 2000년간 세계 지성의 기초가 되고 철학과 사상과 윤리와 인권과 과학의 근거가 된 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이 말씀이고 그분이 이 세상을 운영하는 질서에 대한 그 근간이고 그 안에 담긴 뜻과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기독교 신앙 그러면 딱 무속 신앙 정도의 논리도 없고 역사와 교리도 없는 그런 구차한 수준의 맹신으로 여기는 건 그 태도야말로 정말 어리석은 태도지요. 소개와 문안 인사를 마친 바울은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나님께 이어가는데요.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늘 감사가 먼저 나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이 저도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도 푸른 교회를 생각할 때 감사가 먼저 와닿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네. 네. 한 주간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목회와 교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회개해야 될 것, 자성해야 될 것,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 참 많았지만 그 기도 속에서 그래도 낙심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향한 기도야 감사의 제목이 참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을 생각할 때 뭘 해달라는 기도보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누리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많이 나와서 저도 참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고 지금도 하시는 일들이 제 눈에 보여서 참 감사했습니다. 바울의 마음이 아마 그거보다 더 진한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4절부터는 바울 사도가 뭐에 대해서 실제 감사하는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앞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바울이 골로새 교우들의 어떤 모습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좋았는지 여기 나오죠. 바로 예수에 대한 이들의 믿음, 또 모든 성도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의 소식, 이것을 듣고 감사했다고 말합니다. 특히 골로새 교우들의 사랑은 대상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성도를 향해 품고 있는 사랑, 그러니까 공동체가 서로를 향해 사랑으로 하나 된 상태였고, 그리고 그 공동체가 골로새 공동체가 그저 우리 교회, 우리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히에라볼리 교회와 라우디게아 교회의 교우들과 서로 교제하면서 함께 퍼져가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소망에 근거한다고 말하죠. 하늘에 쌓아둔 소망. 여기서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보관해 두신 소망,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된 골로새 교우들을 향해서 하늘에 잘 보관해 두신 그런 소망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가진 이 소망, 우리에게는 약속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우리에게는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주는 소망은 그냥 소망입니다. 되면 감사한 거고 안 되면 많은 거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품게 하시는 소망은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그것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약속이 되겠지요. 바로 장차 메시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소망을 골로새 교우들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어떻게 그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소망을 견고하게 한 것일까요? 그렇게 속이는 자들의 미혹이 있는데도 쇠하지 않고 흐려지지 않고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었던 걸까요? 함께 읽습니다. 노란 줄. 이 소망은 진리의 말씀인 복음을 통해서 이들은 소망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도 희망을 말합니다. 세상은 은혜를 주겠다, 평화를 주겠다,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참 평화가 참 은혜가 아니죠. 희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겠다 말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희망은 어떤 겁니까? 신락 같은 희망이죠. 그걸 보여주고 끊임없이 개천에서 용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너도 할 수 있어. 그리고 그 희망을 거머쥔 성공신화들을 끊임없이 성공시대, 서민갑부 그런 데서 끊임없이 틀어줍니다. 그런데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세상이 보장해준다는, 세상이 준다는 희망, 세상이 말하는 성공의 방법, 세상이 제시하는 희망이 결국 뭡니까? 이런 거 아닌가요? 복권,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이런 거 아닙니까? 희망, 거창해 보이는데 그 희망을 들어가 보면 결국 이런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과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성공 신화가 끝나갈 때 올라타지요. 그죠? 그러지 않나요? 그래서 큰 낭패를 봅니다. 세상은 여기 희망이 있다고 막 충동합니다. 아, 그래? 올라타는데 올라타고 보면 이미 끝물이에요. 떨어지는 거죠. 그게 세상이 말하는 희망 아닙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복음은, 이 세상이 말하는 대박의 소식은 절대로 참된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한 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다 행복하면 내 몫이, 내 영향력이, 내 주도권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자기 특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욕망, 불안, 갈등, 도박 심리 이런 걸 이용해서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진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못 가진 사람들, 덜 가진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도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자기만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세상이 말하는 희망은 서로를 경쟁자로 만들어서 서로 물어뜯어서 얻어내야 하는 그런 희망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갈등과 그 분열을 조장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취하는 거죠. 올해는 우리 선거가 있죠. 정책을 이야기하고 이 나라에 그래도 앞으로 이루어질 모습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그걸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의 뜨거운 이슈, 지금 현재 당장의 어떤 이익, 그것만을 끊임없이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치 잡배일 겁니다. 정치꾼도 아니라 아마 정치 잡배일 겁니다. 하지만 계속 우리 앞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앞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나라를 국민을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세상이 희망을 준다고 하지만 그 희망은 실체가 없는 희망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내가 조급해지고 내가 불안해지고 희망을 가질수면 자괴감이 들고 희망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격지심과 자기연민에 빠지고 쉽게 사라지고 붙잡으려 할수록 도망가는 그런 희망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인들의 소망은 세상이 아닌 복음에서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하나님이 보관해 두시는, 그 말이 뭡니까?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누구도 쇠하게 할 수 없는, 누구도 흐트러뜨릴 수 없는 그런 참된 소망이라는 거죠. 복음은 사라지지 않는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사랑과 신실함에서 나오는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허상이 아니라 신기루가 아닙니다. 골로새 교인들은 이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고,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들었지요.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6절에서 계속 이어갑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앞을 보며 읽지요. 이 복음은 이 6절의 주어가 뭐죠? 주어가 이 복음은입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는 분인데, 혹은 너희가 열심히 해서 너희가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나 우리가 아니라 너희들이 아니라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역동성을 강조하려는 바울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올바른 복음인지 아닌지는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맺는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죠.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은혜를 깨달았다, 이 말은 단지 지적인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적인 동의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적인 동의로는 여러분 안에 절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적인 동의하면서 이 안에 앉아 계신 거 아닌가요? 그죠? 난 동의하지 않는데 억지로 지금 뭔가를 위해서 앉아 계신 건 아니잖아요. 네. 동의는 하지만 변화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동의한다고 변하지 않아요. 동의는 말 그대로 그렇구나 이거예요. 그렇게 그 동의를 내 것으로 삼는 건 그것을 내가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지요. 그렇지 않다면 정말 불행한 거죠.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감동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복음이 역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도록 이제 내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그분께 내어드려야 하는 거죠. 진정한 깨달음은 여러분과 저를 깨어지게 만들 겁니다. 또 늘 깨어있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늘 깨끗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자극하고 소망을 품게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올바르지 못한 건 깨부수게 복음이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우리가 어떤 지위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권력을 가졌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나를 맡기며 산다는 게 뭘까?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 내 삶을 맡기는 건 어떤 걸까?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이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할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산다는 게 뭘까? 그래서 그걸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저에게는 여러분이 복음의 열매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도 계시고, 저와 복음을 나누면서 변한 분들도 계시고, 설교를 듣고 깨어졌던 마음이 회복되었다,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럴 때 저는 더욱 말씀을,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열매가 없었다면 아마 저는 목회를 직업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생계형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이 저를 사역자로 살게 해주시는 힘이고 열매입니다. 이제 우리 할 일은 뭔가요, 그러면? 우리에게 맺혀진 이 복음의 열매가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에도 열매가 맺히도록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복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또 다른 편지에서 그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여. 사랑하는 푸른이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복음으로 인해 자랑할 것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신 성령님의 역사, 복음이 우리를 통해 우리 안에 맺어가는 그 성령의 열매,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싸우는 사람이라는 걸 확인하면서 그걸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는 대계명을 그렇게 살아내는 수고와 간증, 그리고 이 열매가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많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그 일이 저와 제 아내에게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신실한 만큼 여러분도 신실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저희가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도 사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아내 안에 열매가 없는데 어떻게 그 열매를 여러분에게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와 아내가 자라지 않고 성숙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에게 그 성숙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에 저희를 빼놓지 말아 주십시오. 내 삶이 공고하다고, 내 삶도 버겁다고 여러분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마시고, 먼저 앞서서 그 열매를 맺히는 분들을 보면 나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 나도 한번 따라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은 너무 멀어서 나에겐 너무 먼 분이지만 그래도 한 두 발짝 앞에 있는 사람 정도는 내가 따라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같이 여러분의 기도에 꼭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골로새서의 문을 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 사도의 마음이 참 따스하게 느껴집니다.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간 수고했던 에바브라의 사역을 생각하면 또한 감사가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우리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맺힌 사랑, 믿음의 열매를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의 열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서 세상이 절대로 줄 수 없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도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길게 복음에 대해 원없이 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힘겹겠지만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또 들으면서 진지하게 나 자신과 상관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여러분이 계셔서 우리가 서로 참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이 복음의 열매가 이제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도 맺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 없는 이 시대에 참된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푸른 공동체, 푸른이가 되시기를 그래서 힘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